우리에게 있어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 답안과도 같습니다. 내 욕심이나 계속 끌어오르는 나의 소원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모두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자기의 몸부림일 뿐이지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죄의 길에 빠져 허덕일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9절과 10절을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름이, 나라가, 뜻이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저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것입니다. 이게 본래의 뜻이에요. 본래의 문장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 우리 인격의 만남 속에서 1대1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5번째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를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와 간구가 바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체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양식으로 얻을 수 있고 우리 영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12절의 말씀을 9절의 말씀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와 붙여서 생각하면 너희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매를 들어야 할 때 그 아이들의 반응은 2가지로 나타납니다. 맞으면서도 끝까지 용서를 빌지 않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죠? 맞기 전에
벌써 맞기 전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비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때리기 전에 용서를 빌면 손에 잡았던 매를 휘두르지 않고 말로 잘 끝날 수 있지만, 끝까지 용서를 빌지 않는 아이는 그 고집 때문에 더 맞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더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때리다가 지친 부모가 뭐라고 해요? 이제 그만, 잘못했다고 해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많아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많아요. 언제 회개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용서를 받지 않으면 내 영이 죽습니다. 죽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더 잘못되고 맙니다. 끝에는 더 잘못되고 말아요.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의를 찾는다고 하다가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다가 어느새 내가 위선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어느 순간 자기의 돈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 일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바로 어저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 용서를 구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매일 구해야 합니다. 매일.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운전할 때 보면 참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일방통행길을 가다 보면, 아니 자기가 거꾸로 들어와 놓고서는 자기가 일방통행길을 거꾸로 들어와 놓고서는 비키지 않는다고 화를 내요. 내려서 일방통행길이라고 말을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너무 당당해요. 자기 때문에 이쪽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막혔고, 아니 자기가 차를 빼서 다른 길로 가야 하는데 뺄 생각을 안 해요. 저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알 생각이 없거든요. 의지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죄로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를 죄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가 거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전혀 몰랐던 죄까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크게 잘못했어요. 또한 성령의 감화로 나의 죄를 확실히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면 그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개념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를 보면 사랑을 뜻하는 종류에 따라서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아가페처럼 단어가 다르듯이 죄를 뜻하는 헬라어도 단어가 다릅니다. 다른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마르티아인데요. 이 단어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화살을 쏠 때 정해진 관역을 맞춰야 하는데 빗나갔어요.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관역에 적중해야 하는데 빗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어요. 그게 죄입니다. 둘째는 아디키아인데 거짓말을 말합니다. 거짓말. 그래서 불의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파라바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정해진 선을 넘어갔다, 탈선했다는 뜻입니다. 그려놓은 선을 따라서 가야 하는데 그만 실수로 선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나중에는 원망이 되고, 나는 나의 사랑인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내 실수나 내 잘못으로 옳은 길을 벗어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파랍토마인데, 파랍토마, 이것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길이 나빠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부주의했어요. 내 잘못이에요. 길이 좋았으면 안 넘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 잘못이에요. 나의 잘못도 문제이지만 이웃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잘못돼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처럼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환경도 내가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환경을 다스리지 못해 화를 내고 욕심을 부려서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는 아노미아인데 정해진 법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즉 불법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이 양심을 통해 또한 율법과 말씀과 제도적인 법을 통해 잘못된 죄를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큰 죄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오페일레마인데 빚을 졌다는 뜻입니다. 빚에는 이자가 계속 쌓이듯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죄가 계속 쌓이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작은 거짓말을 했을 뿐인데
이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작은 거짓말도 죄입니다. 죄예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여러 단어를 통해서 죄의 개념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웃에 대한 세 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웃을 이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는 것처럼 나도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의무예요.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그리고 셋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의무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웃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은 용서를 구하는 자가 먼저 반드시 행해야 할 선행적인 윤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는 그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권리를 먼저 포기하는 일입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포기하세요. 그래서 용서를 구할 때는 나의 죄도 내 책임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모든 일이 하나님, 결국은 제 책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의 실수였고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고백하는 것이, 깨끗하게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는 이제 다른 사람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의 죄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끼어들 이유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아주 조금이라도 남에 대한 원망이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저 사람 때문이라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는 나에게는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에 대한 비판이나 심판 의식이 없어야 합니다.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그 자유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계속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용서의 윤리입니다. 윤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남을 용서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을 전혀 용서할 마음이 없어서 함께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을 외우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만 외운다고 해요.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용서 못해. 이런 마음으로 아니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아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남편을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어떤 상황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주세요. 그러나 제게 힘과 지혜는 주지 마세요. 힘을 주시면 남편을 때려 죽일 것 같고 지혜를 주시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남편을 죽여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남을 먼저 용서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존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래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앞으로 당신은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동안에는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고 우리의 내 영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동시에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 전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다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용서만큼은 완전해야 합니다. 최소한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는 진실하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임종을 앞두면 그러잖아요. 아내의 손을 잡고 내가 잘못했어.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나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오늘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완전히 남을 먼저 용서해야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먼저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으면서 내 영을 살리고 내 영을 지키면서 건강하고 깨끗한 영의 주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용서를 따라 우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시고 조용히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고 순결한 영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